우리도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세례 요한이 저기 봐라, 저기에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고자 할 때에 세례 요한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생을 걸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7천 제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7천 제자가 있으니 그들을 찾으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엘리야에게 또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아벨 모홀라에 사밧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지금 소 12겨리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을 것이다. 그를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12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들을 부르심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처하여 있던 모든 현장,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하고 있던 일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여 부르신 내용을 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자신의 하던 일의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세리도 그 경제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 역시 분홍의 삶을 살았는데 소 12결이라는 것은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12결이면은 24마리가 이끌고 있는 쟁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고는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별하겠다라고 하고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쟁기를 번제에 땔감으로 해서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고기를 삶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엘리야를 따라서 그를 수종 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에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 일 속에 있더라도 나는 정말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출발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부를 때에 그들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너희는 추수할 일꾼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어 보낼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들을 어린 양을, 바로 이 70인 제자를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어린 양으로 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어 보낼 때에, 우리 자녀들을 학교 현장으로 내어 보낼 때에, 우리를 사업 현장으로 내어 보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늘 군대 총동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사역을 위하여 현장으로 갈 때에 전대를 준비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돈 주머니를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배낭도 준비하지 마라. 그 속에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신발도 준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넉넉하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현장에 가면은 딴 거 할 것 없다. 두 가지만 해라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가서 갈 때에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유해라.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박대할 때에는 너희 발에 묻은, 신발에 묵은 흙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그 현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러이러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 말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별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귀신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응답과 기적, 역사,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진정으로 누려야 할 복음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을 최고로 기뻐하라. 그 내용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진정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만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가진 자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름과 같이,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부름과 같이 오늘 우리도 부름받은 제자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비대면 현장에서 또는 몸이 약하여 병상 침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자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간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그거 어려움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고 했죠. 위기는 기회라고 했고요.
갈등이 오면은 나를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부름받은 제자인데 제자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제자는 구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게 달라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있다가 세례 요한이 저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가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그리고 주님과 대화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왜 올라왔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올라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심령에 갈급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갈망과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갈망하고 또한 알고자 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9절과 36절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복음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절에서 보면은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택정해서 부르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함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16절에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구하는데,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 34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너희의 어떤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을 맞이하면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리라 봅니다. 주님은요, 시편 5편 3절에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꼭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시편 17편 3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밤에 나를 감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에도 감찰하시겠지만은 다윗을 통하여서 밝히는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밤에 나를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결심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밤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여 말하기를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루 삶을 살면서 입으로 혹시 범죄한 것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과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은 기도인 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 4절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전도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을 여러 번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강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강에 그리고 또한 바다에 그 많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당하고 많은 위협을 당한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 한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 생명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 한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날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저 현장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냥 대충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한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한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 메시지를 하시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사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또 말씀을 통해서는 많은 권세를 줄 거니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부활하신 이후에 뼈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물을 겁니다. 아무 안 무게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물었겠죠. 그 물음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답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수준과 내게 주어진 지식의 그 수준, 그 범위를 가지고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영적 한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갔더니만 그들을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서너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은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어떤 것이 달랐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걸 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 그걸 보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 문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내게 물밀듯이 닥쳐와도 파도처럼, 성난 파도처럼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위드요 임마누엘이요 원네스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보아야 합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십니다. 거기에서 하신 내용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가서 알아볼래?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동네 한 바퀴 삐 돌고 와서 말하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 같다 그러던데요, 엘리야 같다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 같다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보여야 하는가?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2절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의 이름을 장차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름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해석하면 뭡니까? 반석이잖아요. 쉼없이 흔들렸던 베드로였지만은 주님은 그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그는 굳건히 섰습니다. 마지막에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는 주님이 온전히 십자가에 박히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일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최고의 고백과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의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도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약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그 자녀는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미 예시해 놓으셨음을 보고 모든 것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 정말로 넉넉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정말 망대로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여정의 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정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제자는 따르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상주를 만나고 곡을 하고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는 누가 죽었느냐고 그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실컷 곡하고 상주하고 절 다 하고 나와가 밥 먹으면서 누가 죽었지? 바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군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누군가,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43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이 거기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를 때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전엔 잘 안 믿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내가 이미 봤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소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은밀한 곳에서 행한 일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언약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여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처럼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1장 27절, 26절, 27절에서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너무나도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볼 때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축복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가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할 때에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삶 속에서 실패가 올 때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너희들이 사단의 영적 노예로 살 때에 해방받을 길은 이거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희생제사밖에 없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포로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하여서 장차 정말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하실 그 임마누엘 하실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십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처럼 참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가 나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명상에 깊이 들어가서 네 자신이 네 속에 있는 너를 찾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억 마리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짐승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처럼 우리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바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단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왜? 그것은 옛날에 죄인, 가장 극심한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하는 것이지, 그냥 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3장 8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 삶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위에서 주는 그 힘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언약의 약속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실 겁니다.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따라야 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알고 우리는 제자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남은 인생 여정인 겁니다. 이 여정은요,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절대 여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237 나라 5총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일어나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하나의 단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거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주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거기에 모여있는 500문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제자가 따르는 내용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5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작은 이적과 표적, 기적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믿습니다. 나의 어떤 아픔이 있을 때에 어떤 능력자를 통하여 기도받고 나섰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여서 믿습니다. 응답받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정말로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금토일 시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치유하는 서밋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기적보다도 표적보다도 더 큰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새뜰입니다. 이 새뜰을 통해서 우리는 다민족 살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후대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절대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237 나라 5총 종족,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절대 목표인 겁니다. 이걸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12제자가 부름받았던 것처럼 70인 제자가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12제자가 부름받았던 것처럼 70인 제자가 부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하여, 이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